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성령에 의한 삶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성령. 세 가지 복음과 성령에 의한 삶,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첫째는 성령님 복음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 복음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한다. 복음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도록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 복음의 주체이시죠. 네, 두 가지만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좀 나눴더니 그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조금만 다루고 두 번째 좀 더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쉽지 않아요. 믿음은 참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미련해 보이고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비참한 모습으로 온다는 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아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바는 이사야 6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렇죠?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보이셨다고요? 성령.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남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해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대학교 가면 신약 성경, 뭐 성경이 교양 도서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는 이걸 믿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컨빅트, 드러내신다, 직면하신다, 뭐 그런 의미라 그랬죠. 판단하신다. 니프루브라는 말로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 11절 이하를 좀 읽어볼까요? 11절 이하에 한번 성령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외에도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은 그림자와 같으시다. 그림자와 같이 자기를 감추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도 몰라요. 근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성령께서 드러내심으로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사람의 지혜로,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체험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묻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 그걸로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제가 전에 죽천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70세 이상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처음으로, 일생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제가 한계를 경험했어요. 교회에 왔는데 못 알아듣는 거, 이건 심각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면, 별로 부담 안 되게 설교하면 교회가 많이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배 목사님들도 그러고 가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한교회 다녔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요, 영적인 진리가 뭔지 모르고요,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요, 이 다음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예한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전혀 엉터리로 살면 어떡해요? 저는 그 책임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려워요.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두렵습니다. 설교자로 두렵습니다. 담임 목회, 이 담임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직분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거니까. 예한교회 다녔는데 다, 그렇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그냥 조각 모음 하듯이 그냥 조각 이런 정도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겁나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엄청 겁나요. 예.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같은 설교 제가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설교.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될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결국 전환되어지잖아요. 전환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 볼까 그러다가도 일 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일날. 어쩌면 일 주일에 한 번 나오고 저녁에는 유튜브 계속 듣고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요. 일 주일에 한 번만 듣고 내내 있다가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고 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일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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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안 웃었네. 네. 어쨌든, 어쨌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전교회에 있을 때 이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건 성령의 역사만 가능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 부부간에나 이렇게 전도하면요, 데려다만 놓고 그냥 끝날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복음이.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세상적 논리로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네스 바네아에서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근데 그중에 그들은 리더거든요. 다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명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한 보고는 뭐예요? 매우, 하나님만 빼버리면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엄청 크더라.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겨서 메뚜기 잡듯이 우리를 다 잡아버리겠더라. 진리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그 땅 사람들이 클지 몰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10사람처럼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두 사람처럼 살고 싶으시죠? 믿음의 사람. 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 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죠.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는 생각보다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경험 말할 것도 없이 긍정적인 경험, 실패의 부정적인 경험과 성공의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가 주판을 튀겨갖고 계산에 딱 맞아서 논리에 맞아 떨어져야 한 발 옮기고 이렇게 가는, 여기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영접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의한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개하는데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여기 통달한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조사하여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서치라는 단어입니다. 서치. 이 서치라는 말을 바꿔, 이 에라우나오라는 말을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언어로는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여러분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올라온 지식을 딱 끌어다가 우리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로 알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 하나님의 깊은 의도까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예. 성령님은 굉장한, 예, 능력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중에 뭐가 지금까지 남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진리에 동의하는 삶,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성령님과 걸음을 맞춰서 가자,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지난주 설교에 제가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에 성령,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성령의 일이 뭘까를 많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많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성령의 일일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성령의 일일까? 육신의 일일까?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일인가 육신의 일인가?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께 우리가 묻고 또 의지하고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근데 그 말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생각해 봤더니 육신의 일 또 많이 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과 발을 맞추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지난주 설교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생각하십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따라 진리에 동의하여 가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가시자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개념을 성령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권위가 무엇일까? 권위가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예.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일이죠. 왜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네, 내가 저보다 나아. 뭐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한 20대만 돼 보세요. 부모님보다 훨씬 컴퓨터 잘하고요. 훨씬 어쩌면 똑똑할 수도 있고요. 한 30대 되면 돈도 훨씬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도 벌고요, 나름대로. 한 40대 돼 보세요.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왜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권위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제가 권위의 문제를 한 가지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권위로 찾고 권위를 인정하고 서도록 이끄시는 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권위를 깨버리고 제 생각대로 가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무너뜨리게 하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정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서는 게 옳은가,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그걸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면에서 성령에 의한 삶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면의 영역에서, 내면적인 영역의 성령에 의한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와 바울이 말하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조용모 교수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의 성령론과 바울의 성령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의 성령론,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나타난 성령은 능력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그것이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으로 이렇게 된 책이에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누가의 성령론은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다루고 있고, 바울의 성령론은 내면적인 영역의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시는,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또 누가복음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어쨌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문제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말하면, 뭐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에 의한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는 인정하는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더듬으면서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에 의한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못 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걸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우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발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고 성령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문제의 본질은 뭐냐? 아담적 본성과 연관이 있어요. 아담적 본성.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갈등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갈등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리에 가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할 때 이 육체의 욕망 또는 육체의 어떤 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욕심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요. 마음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가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랬다면 또 다른 한 부분에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 이론, 또 이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12명의 정탐꾼 얘기했잖아요. 10명과 2명의 그 보는 관점, 환경을 보는 관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명이 옳다 그래요? 2명이 옳다 그래요?
당연히 10명이 옳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순간에는 성경에 그들이 잘못됐다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옳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과거에 그랬어요. 누가 그런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우리 어 요양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전을 주셨다. 우리가 요양원을 위해서도 알아보고 또 우리 수도원 공동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르신 중에 누가 그랬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하려면 돈 많아야 되겠던데요. 우리 빚도 못 갚았는데 벌써 그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하십시다. 네, 저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분 한 분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투자를 받으면 어때요? 1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분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완전히 안 맞는 방식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나눴어요. 그건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시고요.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300명의 용사로 15만의 대군을 향해 나가는 일이 가당치 우리 갈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살아온 삶의 내내 배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에 맞아야 생각에 맞아야 겨우 한 발 내디딜까 마딜까 해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환경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계산이 나와야 가고 답이 나와야 가고 그리고 그 이상은 전혀 못하는 거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실 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자주 해요. 예. 하늘의 학교도 필요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걸 신뢰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그 우리 김찬숙 권사님이 재정부장일 때였던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저히 예산에 답이 안 나와요. 뻔하잖아요. 그 전 우리 교인 얼마고 거기 헌금이 얼마쯤 나올 거고. 근데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썼냐면 예산 거기다가 수입 부분에다 하나님이 채우시 뭐 11조 얼마 감사금 얼마 이렇게 쭉 쓰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할 부분 몇 천만 원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와서 보더니 그러는 거 있죠. 뭐 이런 예산이 있어. 그래. 예. 아니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그랬더니 알아서 해 봐.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와 가지고요. 고만큼 딱 채우신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딱 고만큼 채워 주셨어요. 그다음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의 수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여기에서 멈추는 게 복음만의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일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통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보다 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담아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육체에 의한 삶은 절대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삶으로.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육체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도 그 싸움이 계속되죠. 초대교회는 이 싸움이 계속돼요. 육체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나도 자랑할 만하면 그들이 자랑하면 나는 더 그렇다 그러면서 출신 가문 배경 신앙적 열심 이런 걸 쭉 얘기하죠. 그러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잊어버린다. 왜 손해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내가 의롭게 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육체 행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율법 잘 지키니까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괜찮다.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3절. 너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뭘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과 육체는 함께 갈 수 없다. 절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걸 의미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한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돼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함께 못 가요. 함께 못 가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2장만 넘기면 있는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장 보세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할례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더불어서 할례도 받아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러. 그러니까 할례를 장식품으로 받아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할례도 받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요, 율법에서 떨어진 자라. 그래서 뭐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도 믿고 율법의 행위도 의지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실래요? 거기 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절도 그렇고 5절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도 그만, 무할례도 그만이다. 오직 어떻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신뢰하는 믿음. 이게 참 자유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 그래서 육체에 의한 삶이 우리 가운데 철저히 내려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육체가 뭔지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할 겁니다. 첫째, 육체에 의한 삶은 타락한 아담적 삶입니다. 육체에 의한 삶은 타락한 아담적 삶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거짓말하죠.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은 근본 풍요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풍요케 하시는 분. 근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해요. 너 하나님 순종할 거 없어.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죠.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살겠다고 교만 들다가 결국 결핍에 빠지죠. 에덴 동산의 그 풍요의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결핍에 빠져요. 그러면서 자유케 된 줄 알았어. 이제 먹고 살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기 시작해.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노릇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노릇하고요, 인간은 항상 결핍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결핍,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스러운 삶, 인간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개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과실은 따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면 충분해.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계명이 원래는 한 개였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계명이 막 점점 늘어나.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속사람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마음과 육체, 그 우리의 본능까지도,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죄라는 걸 드러내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계명이 더 많아져서 결국 안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그 권위를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거짓말에, 그래서 결핍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풍요인데 결핍에 빠진, 말할 수 없는.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창세기 4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아시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인 것.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셋을 낳고요, 이 셋이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인데, 비로소 그때사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그전에는 안 찾은 거예요. 그럼 왜 이때는 찾을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에 그 뜻이 있다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절히 한계를 경험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찾았어요. 오늘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왜 잘 나갈 땐 주님 안 찾다가 어려움 닥치고 위기가 오면 그때서 오 하나님 그러고 나오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뭔가 신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뒤에 이용해서 악한 영이, 원수 마귀가 그런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인간들을 회방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사기의 가장 주된 특징을 다루는 구절들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영적으로 가장 타락된 시대가 어딘지냐면 사사기입니다. 가장 타락된 시대가 사사기예요. 근데 지가 왕노릇 하려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를 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이에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물이 없는 결핍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결핍으로 가요. 하나님 떠나면 결핍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없어도 잘만 삽시다. 네,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핍에 빠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삶. 네, 결핍에 빠지는 심각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또 제가 나눴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 아버지 집에 있으면 풍요한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결핍에 빠져요. 결국 돌아오는 과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을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계속 나가는 인간을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결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계속 보여요. 어디로 돌아와야 승리가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와야 회복이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와야 배부름이 있고요. 아버지 집으로 오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아버지 집으로 오면 필요가 채워지고요. 예,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요.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의 정체,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육체의 정체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았다. 수없이 사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노릇 스스로 하려는 삶,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삶, 내가 통치자 되려는 삶,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요. 그렇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래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라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24절 올려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기 원하시죠? 어떻게 벗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바꿔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거스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를 과신하는 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거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안 살아져. 그래서 어떻게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뭐냐,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온 율법주의적인 삶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그리 초점을 가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근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도대체 유혹하더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에게 이것을 묻노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야 듣고 믿음으로야. 답은 뻔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얻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선물로.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유혹을 받았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처럼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이제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돼, 그랬더니 그리 쏙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 행한 삶을 팽개치고 그리 가버렸어요. 그리 가버렸어요. 믿음으로 성령 받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대신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 가버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억압이 가득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행위들에 집착하면서 성령에 의한 삶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잘 살면서 할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무가치한 것들을 의롭게 되는 해답인 것처럼 착각하여 성령에 의한 삶을 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의 자원으로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는 대신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맞습니까? 예, 옮겨졌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 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듯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의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때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숙된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누구에게로 가는? 육체로 가는, 육체를 의지하는. 다시 여러분, 육체로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육체를 의지하면 이게 이제
되게 많아요, 그 특징들이. 근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다루고 싶어요. 두 가지만.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죄책감이나 우월 의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자로 가면요, 반복적인 죄책감에 빠지거나 우월 의식, 영적인 우월 의식으로 가요. 그래서 판단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걸 더 깊이 깨닫고 더 겸손함으로 가요. 근데 육체를 의지하면요,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잘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자리에 서요.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죠. 또 그 기준 가지고 왜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왜 당신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일 처리도 잘하고요, 살아가는 것도 성실하고요, 꼼꼼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고 인정받고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상대적으로 덜렁덜렁하고 이런 사람, 제가 도끼빗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별스러워 보이지도 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점투성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자기 관점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 완벽하게 참빛형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헐렁헐렁한 도끼빗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괜찮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바꾸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꿔보려 그러고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보려 그러고, 그리고 안 되면 뒤집어지고 낭망하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내 속에 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어디서 그냥 근본 없는 게 내 속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 누구 닮았겠어요? 네, 아담의 본성인 우리 속에 다 닮아서 나온 거지. 어쨌든 우리의 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 결국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눈으로 참빛 도끼빛이지, 그 상대적인 관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도끼빛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주 헐렁한 도끼빛. 아주, 아주. 동의 안 하는 분위기인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서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시 같은 사람, 그냥 덜렁덜렁한 사람 붙여갖고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죠. 절전항복.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믿음의 세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되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게 내려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지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게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고만고만하죠. 상대적으로 조금 우월의식 갖고 조금 열등의식 갖고 나는 못하다, 난 잘못한다, 이런 의식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게 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자원으로 살 수 없다는 게 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좀 나으면 우월식,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눴지만 팔복의 삶에서 예수 믿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것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시편 66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한대. 왜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까요? 처절한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그리스도인은 내 자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원,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원, 알량한 내 자원, 알량한 내 능력, 알량한 내 지혜에 붙드는 것을 철저하게 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이거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옮겨져요. 내 자원이 철저하게 안 된다는 걸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리로 가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산 삶이 뭔지 발견해요.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가는 거죠. 해답은 나에게 없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7장 21절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누가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머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금을 연단한 것처럼, 은을 연단한 것처럼 불순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우리 자신을 믿고 그래서 교만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완전히 박살나게 하려고, 내 속에 얼마나 선함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능한 존재인지 선명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나를 기대하고 내 자원,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능력, 오직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왜? 자기를 놓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놓으면 끝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네, 제가 그네 그림 우리 보이잖아요. 그네 그림. 예, 예. 우리 유튜브 그네 그림. 이거 놓아야, 내 그네 놓아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줘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신에 대해 얼마나 붙드는지, 우리가 이전에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를 신뢰하고 또 자기 누가 인정해주면 기쁘고 누가 인정 못해주면 그냥 낙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둬. 자기가 좀 잘 살면 괜찮아 보이고 자기 의에 빠져있고 못 살면 그냥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면서 복음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절망한 이후에, 자기가 절망했잖아요. 비참한 사람이라고 절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절망했던 그 이유가 감사가 되죠. 로마서 7장 25절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후반부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노라.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절망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이게 감사하대.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아, 진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자유, 진정한 안식 평강,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신을 보는 대신 과거에 절망했지만 이제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겸손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 처절하게 항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환경에서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요. 내가 내 힘으로 해봤더니 한계 아래더라. 해봐야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나를 위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난 소망이 없는 자다. 진짜 이걸 발견하는 거죠. 진짜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삶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학습된 무력감. 제가 많이 나눴죠. 무력감.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리 비커에다가 벼룩 놓은 얘기 있죠. 30cm 뛰는데 겨우 10cm 비커에다 가둬놨더니 그 밑에까지만 뛰더라고. 나중엔 이거 치워도 그 밑에까지더라고. 아이들이요, 학습된 무력감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수포자가 생기고, 좀 지나면 영포자 생기고, 조금 지나면 공포자가 생겨요.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혹시 애들 만날 기회가 되면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요, 과거에는 꿈이 컸습니다. 꿈이.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꿈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현실 인식이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게이머 된다는 애들이 많아요. 게이머 된다, 뭐 이렇게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 뭐 이런. 왜냐하면 게임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컴퓨터거든. 그 수준 생각하는 거예요. 한계 아래서.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열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부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범주에서 어떻게 살지를 연구해낸 거예요.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살지, 그리고 딱 정해놨어요. 심각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만 믿음의 모험을 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인도하심을 따라 원스텝하며 나아갈 믿음의 모험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범주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디자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의 삶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꿈을 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한계 아래 있다. 난 능력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내게 없다. 나는, 우리 인간의 수준은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면 굉장한 거죠. 못하면 형편없는 거죠.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요, 난 내내 이 한계 아래서 살았어요. 난 내내 이 비커 아래 살았어요. 내내.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커 안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낭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어요.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데, 그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대. 그 주님이 내내 나와 동행하시겠대. 이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한계 아래서 내가 낙망하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전에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공부도 포기하고 수학도 포기하고 그냥 나는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보는 거죠. 나는 현재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내게 맡기신다면 내가 그렇게 가리라. 제가 앞에도 나눴지만 난 돈도 없어요.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야. 육체를 의지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가능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야. 그건 난 지혜가 없어. 괜찮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봐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 내게 주시는 자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헬라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있나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봐라. 힘 있는 자가 있나 봐라. 아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그런 무력한 너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원의 삶, 그게 성령의 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아들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아들이 보내신 성령을 또한 우리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다 우리로 지키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을 A 지켜 B 지켜 C 지켜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요, 이걸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 여기에 초점 두는 것을 띄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초점 두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도권을 드리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8장 1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16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17절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 상속자라는 이 표현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자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진 자다,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 아래 있는 자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더 이상 한계 아래 우리는 눌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계 아래에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학자거든요. 최근에 아주 그 뜨는 가장 유명한 학자가 쓴, 이번에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봤는데, 그분은 부활의 신학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신학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의 신학을 갖게 한다.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에 대한 희망. 저는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한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야 돼요. 왜요? 나를 보면 절망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면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절망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전략은 주님이 갖고 계시고 지혜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기가 막힌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절망하는 대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인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낭망하는 말 하지 마시자고요. 절망하는 말 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생명이세요. 주님이 전략이세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에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다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절망하거든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육체의 한계 아래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그 약속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 이렇게 살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삶에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고 그냥 에이 그냥 남들도 다 그래, 이거 비정상입니다. 이거 에이든 토저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신앙이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영적 굶주림을 채우려는 열망에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울부짖는 사람이다. 참신앙의 사람은 눌린 채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신앙의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입을 크게 열며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내 속에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육신에 거하면 현실에 만족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한교회 건축하고 난 2010년 11년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만하면 됐어, 이제 수고했어, 이제 너무 고생하지 마. 근데 무슨 말이세요? 제가 그러면서도 그냥 어느덧 거기에 익숙해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반절했다 목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는 아니라며 자꾸 빠져요. 잡혀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남아 있다고 믿어요. 조영수 권사님 믿으세요? 네,
광주 사모님 믿으신가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 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고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에 의한 삶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속적인 경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속적 경험에서 오지 않아요. 세속적인 이론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반복적으로 제가 나누지만 하늘로부터 와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치유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유업을 당한 다음에 와서 뭐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매번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성령에 의한 삶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 제가 정말 줄기차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에도 보면 부흥은 대규모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되지 않고서 부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처절한 항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구나, 이걸 믿고 난 이후에 부흥이 임했다. 믿고 난 이후에 왜요? 이제 더 이상 내 자원으로 안 살아.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래.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소망이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거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 자신을 보는 일 그만두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보신다면 성령님께 주도권을 자꾸 드리십시오. 주인 되신 성령님 말씀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